신명기 5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6절로 7절입니다. 신명기 5장 6절로 7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이라. 나 외에 위에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하이델베르그 92문 제1계명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92문 1계명. 하나님의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제1계명. 아멘. 오늘은 제1계명입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오전 예배 시간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스스로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무엇이 어려워지냐 그러면 뭔가를 새로 배우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더 발전하기 위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부족하고 못났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그 자가 훌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 안 한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것이죠.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한 번도 절간에 가본 적이 없고, 아이고 뭐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이런 거 보면 아주 좋지 않고, 누렇게 있는 불상 보면 아주 오금이 설해서 아유 싫어요. 저는 우상과는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우상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내가 우상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구별하기 쉽죠. 그러나 진짜 어려운 것은 내 마음속에서 우상을 구별해내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은 네 가지로 어떠한 우상들이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지, 우리가 이 땅 현대인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속고 있는 우상, 오늘 네 가지를 여러분과 가져가 좀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우상.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대인들은 말이죠, 믿음이라는 것 안에 내포되어 있는 힘이 있고 불가사의한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로 그 믿음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믿음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대상,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를 많이 못하지만 일단 믿는 그 행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준다고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 기복주의자들은 이 믿음의 힘을 대단히 사용하고, 이 믿음의 힘을 다른 말로 긍정의 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힘은 입으로 선포하고 그 선포되는 것들이 눈으로 팍팍 드러나는 것. 내가 자전거를 갖고 싶다. 그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자전거 갖고 싶다. 내가 이번에 병이 낫고 싶다. 그럼 병이 낫고 싶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믿음으로 선포되면 믿음이라는 그 능력 때문에 내가 선포하는 것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회개망측한 우상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믿음 자체에 대해서 어떤 능력이나 어떤 권능이 있다라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시켜주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치료해주고 복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믿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전화선과 똑같습니다. 상대와 상대를 연결해주는 전화선 말입니다. 그게 그 전화선 자체의 의미가 없듯이 믿음 자체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나와를 연결시켜주는데 그 기록된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요. 그 믿음 자체를 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서 무조건 될 걸 믿습니다.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열고 잘 될 걸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건축할 때는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빚을 외상을 지지 말라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외상을 졌을 때 그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판별하고 건축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짓고 무조건 되지도 않게 믿습니다 하면서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내서 건축하는 것, 그래서 현대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빚을 갚지 못하고 이자가 갚지 못하니까 툭툭 쓰러지고 있는 것이죠. 이 건축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산해보고 내가 얼만큼 감당할 수 있겠다 적립이 되면 그러면 건축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도 안 무너집니다. 그러나 100명 원래 오는 예배당에 3,000명 사석을 안고 이름도 그냥 희한하게 능력교회 무슨 이런 교회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뭐 비전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막 와라. 근데 옵니까? 벌써 교회 이름 자체가 능력이라니까 능력 딱 보면 돈 내라고 하는 소리 같은데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성도들도 영리해 가지고 안 갑니다. 겸손교회 뭐 이런 교회 가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딱 보고 아유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 뭐 그래서 어떤 제가 알고 있는 교회는 교회 이름이 100배교회입니다. 100배교회. 뭘 100배를 받아내려고 100배교회인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교회 건축부터 시작해서 사업 모든 거에 대해서 믿으면 된다. 그 믿음이라는 우상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섬기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믿음은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를 무엇인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는 전화선과 통로선에 불과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 믿음 자체를 믿는 믿음, 그것은 참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믿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신령한 능력이 아니라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믿는다고 하는 주권이 인간에게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거 주시기로 약속한 지 누가 확증해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기로 내가 믿고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확증해 줬나 이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믿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방법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의 마케팅 원리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었을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두 눈으로 봤을 땐 대단히 위험해 보이지만 그것을 책임져 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살게 되면 복을 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지, 내가 사업을 차렸을 때 이 사업이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약속하신 걸 믿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근데다가 더욱더 재밌는 게 뭐냐면 될 줄 알고 이미 감사한금을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부담스럽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이고 이거 안 해주면 큰일인데. 하나님을 이래저래 협박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저도 생각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알아서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면서 하는 믿음의 우상, 한국교회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위험하다 그랬습니까? 인간 주도적인 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정하고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고 그러면서 그 일을 내가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우상, 그것이 첫 번째 우상입니다. 두 번째 우상은 체험의 우상입니다. 체험의 우상도 아주 강력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이제 저랑 같이 성경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적인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느냐? 당신은, 목사님은 그런 이론으로 나를 설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헌신된 그리스도인들 상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참된 체험을 성경에서 근거를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체험을 우리의 신앙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저는 틀림없이 확신하다고 믿고 느껴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느끼고 보고 느끼고 만지작거리고 이런 것들이 좋게 보일지라도 그 좋게 보일 게 얼마나 위험하냐 그러면, 창세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스러웠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있죠? 우리 눈에는 좋아 보이고 우리 눈에는 아름다워 보이는 것, 그게 우리의 이성을 속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느끼기에 그 체험이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느낌이 있을지라도 그 체험은 여러분의 신앙에 아무런 기준을 삼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신앙을 이야기할 때 목사님은 그런 체험 해보셨어요? 체험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교회는 그런 체험을 나누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체험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데 묻겠습니다. 그 체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자격 조건을 누가 부여하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부여하는 것이에요. 내가, 정대훈이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체험인 것을 낙점 찍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가 경험을 안 해봐서 몰라요. 그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몰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언의 은사, 그거 조심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목사님은 예언의 은사를 영을 안 받아봐서 몰라. 그런 식의 이야기가 바로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팽배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 식의 이야기 교회한 사람들은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예언할 것이고, 각지에 모여 앉아서 헛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참으로 믿음의 선진이라고 생각하고 참으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헛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욱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이, 참된 성경적 지식이 없이 개인적 관계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오늘 저한테 정말 이러시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장난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삐짐, 이래가지고. 제가 저번에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입이 쭉 나왔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 하나님과 대화 안 하기로 했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니, 무슨 하나님이 무슨 옆에 있는 친구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대화가 너무 긴밀하고 하나님과 대인계의 관계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친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저 정말 화낼 거예요, 이러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안아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지식 없이 그리스도와 나와의 개인적 관계를 극대화시키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딸아, 힘들지? 네, 아버지 힘들어요. 내가 안아줄게. 요런 거, 간지러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요런 이야기를 막 해대면서 놀랍도록 대화를 못하도록 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안아주는데 제가 뭘 끼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한 신학적 근거 없이, 특별한 말씀 교리적 근거 없이 구원받음을 확증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글쎄, 중고등부 수련회 때, 캠프파이어 할 때 그 불 켜서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이 저에게 오셔서 그때 거듭났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들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기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의 구원의 근간으로 삼거나, 이런 체험을 자기의 믿음의 근간으로 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 뭐하러 합니까? 그런 분들에게 성경이 왜 필요하죠? 하나님께 직접 그렇게 받아버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체험이 말이 체험이지, 다른 말로 말하면 직관입니다. 직관. 내가 느끼는 것.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성품 중에 가장 타락하는 게 감각이고 감성인 거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과 의지는 감정에 비해 훨씬 덜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그 감정에 기초를 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중세시대 때, 요번에 중국에서 제가 중세시대를 강의하는데 얼마나 짜증이 났는지 모릅니다. 왜 중세시대가 그렇게 짜증이 나느냐? 중세시대는 서기 590년 그레고리 1세 교황이 되면서부터 중세시대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라고 말을 하기로 하는데, 어쨌든 기독교 사회에서는 그레고리 1세부터 중세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중세교회와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차이가 무엇이냐? 중세교회는 교황이고 초대교회는 교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초대교회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이후부터의 시기를 교회 사회는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도행전 이후에 그 디모데의 제자들부터 나타나는 그 초대교회 때
그 초대교회 약 500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교리를 조직했습니다. 교리를. 철저한 교리적 논쟁을 싸움했던 게 초대교회입니다. 그 교리 때문에, 그 한 글자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고 했던 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삼위일체 교리가 완성되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본성이라는 거 완성되고, 그 다음에 펠라기우스를 반대해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세계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세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중세에서 느끼기에는 이미 교리가 완성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레고리 1세부터 마틴 루터가 나온 1517년까지 약 1000년 동안을 중세가 지배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 중세 1000년 동안 그들은 교리적 논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놀랍지요? 그런데 왜 그들이 교리적 논쟁을 하지 않느냐? 왜 그들이 신학적 논쟁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미 교리와 신학은 어느 정도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교리 안에, 신학 안에, 정통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통 안에 있으니까 정통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무슨 교리적인 토론이고 무슨 신학적인 논쟁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항상 했던 게 뭐냐면, 저 교황 타락했으니까 끌어내리고 다른 교황 세우자, 저 왕 타락했으니까 끌어내리고 데모하자, 끌어내리고 국가를 뒤엎자, 저 군주가 아주 나쁘니까 쟤를 바꾸자. 이렇게 해서 1000년 동안 가는데 거의 대부분 99.9%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개혁을 했지, 교리적 개혁은 중세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세 1000년 동안 자기들이 정통 교리 안에 있다고 교리적 논쟁이 한 번도 없는 그 시간에 전부 다 초대교회 때 이단을 했던 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통에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그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것들이 중세 시대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세가 끝나자마자 마틴 루터가 이신칭의 교리 들고 나온 거 아시고 계십니까? 중세의 시작은 교리의 끝이요, 중세의 끝은 교리의 시작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의 체계와 교리와 신학이 이렇게까지 중요한데 우리는 다 필요 없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체험, 이것을 중요시 여겼던 게 중세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들은 다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번에 중국에서도 강의하는데 사람들이 다들 교리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교리가 없으니까 옳고 그름도 없어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없어지니까 다 자기의 소견대로 내가 느꼈고 내가 체험했고 내가 이런 것들을 해봤다 그러니까 누가 막을 방법도 없고 자기의 각자 맞은 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루터가 나올 때쯤에는 손도 댈 수 없을 만큼 무지해지기 시작합니다. 1300년도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1300년도에 그 페스트 흑사균이 이탈리아로 들어옵니다. 이탈리아로 들어오는데 이 페스트가 어떻게 들어오냐 그러면 중동에서 배를 타고 들어옵니다. 누구 배를? 그 무역상의 배를 타고 베네치아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 속에 쥐새끼가 있는 겁니다. 그 쥐가 벼룩을 가득 담고 있는 쥐들이 이 이탈리아로 옵니다. 그래서 1300년도 초에 이탈리아의 첫 환자가 발생하고 1년 만에 이탈리아 인구의 약 3분의 1을 죽입니다. 1년 만에.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전혀 놀라지 않아요. 그깟 3분의 1. 우리 메르스 왔을 때 우리 고양시에 한 명이 병원에 갔다니까 막 고양시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그래도 중세 이탈리아 3분의 1이 죽었다가 끄떡도 안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년 만에 독일로 퍼집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영국까지 퍼져요. 그러면서 그때 전체 유럽 인구의 3분의 1, 약 1000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얼마나 무주한지 알아요? 오, 우리 동네에 이상한 귀신이 들어왔다. 교회에 모여라! 기도하자! 다 죽어버렸습니다. 전염돼가지고. 그들은 이 균이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고 무조건 교회에 모여가지고 통성 기도하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데 빈대가 떨어져가지고 옆 사람한테 가가지고 또 그 사람이 죽거든요. 그래서 모여 기도해야 하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패스트균이 먼지가 발견된 게 언제냐 그러면 1300년도 중반에 패스트가 들어왔다가 언제 패스트균이 완성되냐, 19세기 1800년도 후반에 파스텔인가 그 사람이 패스트균을 발명, 즉 1300년, 400년, 500년, 600년, 700년, 800년, 500년을 유럽은 패스트로 들끓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은 자기들이 숨어가지고 이 병만 떠나기를 기도하다가 전염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지의 결과입니다. 중세시대는 말이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끝에는 와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지해서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지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못이 하나 있는데 이 못이 로마에 가게 되면은 바티칸 성전 앞에 이 못을 하나 딱 팝니다. 그럴 때 부자가 한 명 지나갑니다. 잠깐 와봐라. 요 못이 예수님 오른손에 박혔던 그 못이야. 딱 하나 있는데 한 10원만 달라. 그러면은 그 못을 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무슨 천을 가져와가지고 이게 예수님 머리에 쌌던 천인데 요것은 글쎄 교황한테 들키면 뺏길 것 같은데 빨리 당신이 가져가라. 10원만 달라. 이렇게 해서 엄청난 돈을 뺏은 사람이 그때 상인들이었습니다. 왜? 무지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중세시대 무엇이에요? 우리는 교리 필요 없고, 우리는 말씀 필요 없고, 우리는 신학 필요 없고,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했던 게 중세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뜻 듣기에 내가 체험을 중시하면은 상당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몇 년 지나서 그 믿음은 이상하게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내 믿음에 대해서 고백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고서 고백해야 될 것이지 내가 체험한 것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천을 봤습니다. 3층 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 자기의 간증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기로 마음먹었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의 그 어떤 천국을 봤던 경험, 자기가 그 경험했던 그 내용들을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냐고. 마지막에 자기가 자기의 삶을 회상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역할 때 그걸 설교의 주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걸 성도들을 예수님 믿게 하려고 그 간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십자가의 도를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의는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입니다. 사랑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을 믿는 믿음. 이게 뭐냐 그러면 우상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한 가지만을 극대화시키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한 가지만을 극대화시키는 것. 그런데 이 논리적으로 보면은 20세기의 신학을 감상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방금 체험에 있어 똑같이 오는 것이죠. 20세기 신학을 감상주의라고 시험하는데 여기서 감상주의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주된 관심은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이시죠.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을 무엇을 표현하느냐? 그 하나님은 오매불망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고 잘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목사님, 저 너무 요즘에 힘들어요. 기분이 울적합니다. 그럼 모든 걸 내려놓고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묻겠습니다. 내 마음이 울적할 때, 내가 낙담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힘을 주죠. 그럴 때 그 사람이 죄인이건 의인이건 말합니까? 안 하죠. 그 사람이 죄인이건 의인이건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모든 걸 다 포용해 줍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훨씬 신학적인 주제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은 싹 빼버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확대시키므로 내가 무슨 죄를 졌든지, 내가 어떠한 죄를 졌든지, 내가 배신을 했든지, 내가 폭력을 했든지, 내가 구타를 했든지
내가 돈을 떼어먹었든지 그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준다는 그 감상주의적 신앙 말입니다. 그게 현대 우상입니다. 그렇죠? 모든 걸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도 변화되지 않냐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감상주의적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그 놈이 나쁜 놈이고 죄가 자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인자하게 쳐다보십니다. 그런 다음에 흐뭇하게 본 다음에 이 녀석이 드디어 힘드니까 나한테 왔구나. 아이고, 이제 툭툭툭 들면서 그래, 얼마나 힘드냐 라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옆집 할머니 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드냐, 너가 그동안 살아왔는데. 아이고, 내가 안 해주게. 으이구 쭈쭈쭈. 할머니 같은 그런 하나님. 그래서 20세기의 하나님을 감상주의 하나님, 사랑을 극대화시킨 하나님, 그래서 긍휼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죄도 묻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를 회개로 이끌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진노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받아주신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 결과 어떻습니까? 회개가 끊어져 버리고 합니다. 또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권징이 사라지고 말아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자주 말씀을 하지만 이 교회가 진짜 웃긴 교회가 뭐냐면 잘못한 사람을 실수한 사람을 명백하게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혼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 지은 사람을 혼낸 사람은 혼냅니다. 왜? 승기를 냈다고. 왜?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고. 왜? 용서해 주지 않았다고. 죄인 놈한테 너 죄인이야, 넌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한 사람이 극단적인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지, 죄 지은 사람은 화 대상이 아닙니다. 놀랍죠? 완전히 전도가 바뀌어버렸죠. 그게 현대교회입니다. 만약에 우리 수련회 가보겠습니다. 수련회 가는데 버스에 45명이 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늦었습니다. 한 사람이 늦어가지고 1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럼 그 인솔자가 도대체 뭐 하십니까? 라고, 죄송해요, 늦었습니다, 저 차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수련을 인도합니까? 사람들이 늦을 수도 있지, 저 목사님 너무 화를 내신다 하면서 목사를 욕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시작. 늦게 온 사람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고 늦게 온 사람이 당연히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 왔다고 지적하는 사람을 책망하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라고 자신 있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사회에서는 늦으면 당연히 책망받을 것이요, 사회에서는 늦으면 당연히 미안할 것인데 교회에서는 용서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20세기에 있는 감상주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죄를 지적하지도 못할 것이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를 가하지 못하는, 무조건 받아주는 그런 하나님. 제가 옛날에 신대원 다닐 때 2년 정도를 독서실 총무를 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저는 믿는 고등학생들의 민낯을 똑똑히 봤습니다. 믿는 고등학생들의 민낯을 똑똑히 봤습니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고등학생들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는 고등학생들이 훨씬 버릇이 없습니다. 윗사람 대하는 걸 상당히 장난처럼 대하고, 왜? 교회에서 선생님과 장난치듯이 대했기 때문에 그런 흔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실수해도 미안하단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아버지에게 집에서 몽둥이로 맞고 다니는 애들은 얼마나 예의가 같은 겁니다. 동네 큰형님 섬기듯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럴까를 그때부터 고민했는데, 그렇구나, 교회의 지금의 트렌드는 용서와 자비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그런 결론이 쉽게 도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지금 현대교회의 우상입니다. 지나치게 많이 써먹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긍휼하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함과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를 떨게 하신 하나님. 아까 오전 설교도 그랬죠. 천사를 보니 그 얼굴이 번개와 같고 그 옷이 휘어서 사람들이 죽는 것과 똑같이 되어버렸다. 심장의 작동이 멈춰져 버리고 그 앞에서 죽어버릴 정도로, 천사만을 봐도 그렇게 두려운데 그 천사를 쪼물딱쪼물딱거리고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기 친구 대하듯이 하나님 삐졌어, 하나님과 오늘은 단절, 이렇게 하는 귀여운 사람들.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자아를 또 하나 두고 그 자아랑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우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을 믿음입니다. 행복의 믿음. 행복이야말로 지금 논리적으로 쭉 가면 결국 행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을 믿는 믿음이죠. 이 믿음을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데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 믿음을 믿는 믿음은 그 다음 속에 체험을 믿는 믿음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랑의 믿음을 믿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가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행복의 믿음을 믿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심판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도우미에 불과합니다. 왜?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이 행복한 것을 최대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현대,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이 우리 자아가 중요한지 교육을 받았는지 우리의 개인의 행복과 성취를 위해 우리는 존재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행복에 그것이 걸리적거린다 그러면, 우리 행복에 그것이 걸리적거린다면 그만둬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둬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게 내 직장이든지, 그게 내 배우자든지, 그게 나의 사명이든지, 그것이 나의 행복에 걸리적거리면 스톱을 해버립니다. 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행복이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행복이니까. 그래서 그 행복이라는 우상을 높이 들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행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너는 진리를 구하여라.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 추구에 대한 설교를 엄청나게 했던 사람입니다. 행복. 우리가 말하는 요즘에 행복 전도사 말입니다. 우리 행복합니다, 웃으십시다, 이런 것의 시초가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수년 동안 행복의 복음을 직접 설교한 후에 다음과 같이 평가를 내렸습니다. 나는 행복이라는 목표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추구하지 않을 때에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다가 나중에 깨달은 게 무엇이냐? 행복을 직접 추구하면 행복이 오지 않는구나. 행복은 내가 다른 것을 했을 때 따라오는 게 행복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직접 추구하면 뭐가 됩니까? 약물 복용할 것이고, 행복을 직접 추구하면 술을 먹을 것이고,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행복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그 취미생활에 순식간에 그게 몰입되어서 그 일을 하다가 시간을 보니까 벌써 3시간이 후딱 지나가는 그 아주 재밌는 그 일에 빠졌을 때, 그때야 너가 정말 추구하는 행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행복은 직접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일을 직접 했을 때 그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오는 것이 행복이지, 행복은 직접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울적합니까?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고 싶죠? 아닙니다. 기독교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추구하면 행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니까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싫고, 내 욕심은 그대로 갖고 싶고,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직장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들이 다 행복을 뭐하는 사람들이니까, 가로막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들이 내 행복을 가로막는 사람이니까 내 행복이 최고 우선인 사람 다 잘라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 어떻습니까? 더욱더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더욱더 고난과 어려움이 오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행복을 추구해 보십시오. 그럼 이 단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극단적인 이기적인 단체가 되겠죠. 그 단체에서 어떤 기쁨과 어떤 소망이 나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내 삶의 목표입니까? 아니죠. 당신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영원토록 즐거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이 네 가지의 우상을 빠져서, 그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에서 이탈되고 있는데 자기가 석가모니 밑에서 절하지 않는다고, 자기가 무속신앙을 섬기지 아니한다고, 자기가 사당나무 밑에다가 뭔가를 반짝반짝거리는 걸 걸러놓지 않는다고, 자기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우상은 열등한 우상이요, 그 우상은 직접 보이는 우상이요, 정말 우리 속에 숨어있는, 우리 내면에 숨어있는 그 누구도 발견하기 어려운 우상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따르고 주님을 따른다고 따르는데 결국은 자세히 보면은 나를 위해서 주님이 계시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교회가 있고, 나의 자아 발전을 위해서 성경 공부가 있고, 다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제1계명입니다. 제1계명은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어떠한 신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나님보다 여러분을 더 기쁨을 주거나, 하나님보다 여러분 마음을 더 움직이게 하거나,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몸을 더 가게 하는 거거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상인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항상 분별하고, 그게 비록 내 마음에 동의할 수가 없을지라도, 그게 내 마음을 슬픔을 주고 힘겨움을 줄지라도 그게 진리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게 성도의 모습입니다.